우리가 받은 은혜를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억하고 찾아낸 은혜를 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벽도 깨우시고 나름대로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1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다시 찾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또 한 주간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고 또 감사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자는 지는 꽃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박경리 작가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으로 홀가분하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는 잘 지내거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자녀들에게. 마더 테레사 소녀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또 후손들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어둡고 부정적인 말들을 남기고, 어떤 분들은 밝고 긍정적인 말들을 남기기도 하고요. 무신론적인 말들도 남기고 신앙적인 말들도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또 인생을 살다 굴곡적인 인생들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고, 또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는 나름대로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또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어떤 고백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때 우리가 인생 하루하루를 정말 정성껏 살아낼 수 있고 알뜰하게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가 인생 살면서 남겼던, 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겼던 말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아들로서 41세의 왕이 돼서 17년간을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어떤 노력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 가문에 태어났다는 이유, 아버지가 솔로몬이라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셨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물려받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물려받은 영토는 대단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지도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부분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원래 영토인데, 솔로몬은 저 북쪽의 유브라데 강까지 아래쪽에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가 통치를 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왕들을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들로 삼은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영토 안에는 실은 오래전부터 많은 성읍들이 지어졌습니다. 어떤 성읍들이 많았냐면 역대하 8장 6절입니다.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또한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이 식량과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국고성, 또 병거들을 또 모아놓은 또 병거성, 또 말들과 그 병력들을 함께 집결시켜 놓는 이 마병의 성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7년, 왕궁 13년의 건축을 마치고 그래도 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읍들을 건설했는데 이 성읍들을 성경에서는 전부 견고한 성읍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 때문에 나라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그러한 성들이 이미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다 건설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그 나라의 국고는 엄청났습니다. 재산 수준은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통치를 하면서 모아놓은 것들이죠. 역대하 9장 15절 16절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당대 통용되던 최고의 화폐는 금입니다. 금. 세금도 금으로 많이 받았지. 방패가 금으로 만들 정도로 금이 그렇게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은은 돌같이 많았고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돌덩이는 흩어져 있는 수도 없이 많고 그 뽕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은이 그 돌덩이만큼 있었고 뽕나무보다도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금은 말할 것도 또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국고를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처음에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영토, 성읍, 재정 모두가 다 다윗 솔로몬 2대에 걸쳐서 완성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이 나라와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이 넓은 영토, 견고한 성읍, 막대한 재정을 물려받은 것은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대로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된 처음 3년 동안은 통치를 잘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또 솔로몬 초창기와 같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치를 잘한 이유는 뭐냐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은 르호보암이 받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받았는데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했고 절기를 날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전부 해고가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해고가 됐고 또 제사와 관계된 것들을 섬기던 레위인들도 실은 거기서 발붙이고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이 신앙의 불만을 가지고 성전이 있는 남쪽을 그리워했죠.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몰려 내려왔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신실한 사람들,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음이더라. 성전이 있는 곳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몰려오고 신실한 그런 신앙의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남왕국 자체가 신앙적으로 안정적인 길을 걸어가니까 르호보암이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그들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3년 동안은 정말로 나라가 평안을 유지했었고 또 아름답게 또 성장했죠. 물론 아픔이 있었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북왕국의 신실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르호보암이 오히려 통치를 잘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만약 왕이 된 지 3년 만에 왕에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그가 임종을 맞이했다면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왕의 3년 기간을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된 것도 나라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은 것도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여러분을 돕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우리가 고비고대 중간중간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절기가 중요한 게 추수감사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또 그 다음 1년 또 정말로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을 깨우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내 지금의 위치, 자리,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정말 충만한 감사주일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3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유혹은 본인이 잘 될 때, 복 받았을 때, 또 남부럽지 않을 때, 이럴 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앙이 퇴보하는 일들이 흔합니다. 이것은 1절 말씀에 오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견고해 태평성대를 누리죠. 다 물려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력이 강하니까 누구도 자기에게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그런 통치자가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달콤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태평성대는 네가 왕 노릇을 잘했기 때문이다. 너 대단하다. 너보다 크고 강하고 높은 것은 없다. 네가 최고다. 이런 교만을 부추기는 이 사탄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실은 이 소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같이 돼야 된다는 이 사탄의 소리 때문에 이 교만을 부추기는 이 소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주저앉았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유혹들 많이 받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진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살만하니까 좀 달라진 것 같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가면서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듣고는 하는 이유는 이런 교만을 부추기는 소리에 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사탄의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 교만해져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잡고 있어야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또 자신 마음대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을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요.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버린 것으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권위가 부정당하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버리니까 네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은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바빠서 또 힘들어서 또 그냥 말씀 무관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그래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 다 거짓말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고 일하도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고백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스마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나를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남왕국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버리셨냐면 애굽 왕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4절 보십니다. 4절부터 좀 보시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죠?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범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완전히 다 박살이 났습니다. 인간이 세운 견고함이 하나님께서 빗장을 푸시면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성이 견고한 것은 건축 자재가 견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빗장을 질러주셨기 때문에 견고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빗장을 푸시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견고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솔로몬 왕 때 만들었던 금 방패를 다 빼앗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놋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금 방패가 놋 방패로 바뀐 것인데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 영화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빗장을 푸시니까 연기처럼 비누방울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것들이 본인이 잘나서 얻은 것 같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또 떵떵거리고 살고 또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밑빠진 독에 그 구멍을 막고 계시는 그 손을 치워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되자마자 북쪽 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노동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하고 상의해서 거절을 하죠.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절을 하니까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이 이제 나라를 건설해서 뛰어져 나간 것이죠. 그쪽이 5배나 영토를 많이 가져갔고 국력을 많이 가져가서 5대1 정도의 우리로 떨어져 나간 것이지. 그동안 받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3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통치 말년에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을까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어떤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버렸더니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버렸더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정신이 바짝 들었죠. 그래서 애굽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냐가 6절 7절에 보시면 3번에 걸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여지가 뭐냐면 애굽의 시삭의 종노릇을 하고 또 그를 섬기는 그 위치에 놓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완전히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조금만 구원하시고
애굽의 압제를 받게 하셨을까? 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한번 섬겨봐라. 이방 나라 밑에 가서 그들을 섬겨봐라. 그럼 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애굽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든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속박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봉사, 교제,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억압받는 것도 있고 또한 아깝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쉬고 놀고 일하는 것, 어떤 속박도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또 그러한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착각 때문에 신앙인들의 신앙이 많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은혜의 울타리 밖에 가서 세상에서 이렇게 즐겁게 살게 했습니까? 이거에서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사는 것이 불편함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밖에 나가면 좋고 나은 마음대로 살고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착각 때문에 사는 것이죠. 세월이 그 착각을 고쳐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에는 은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는 우리가 그 전에 받았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인데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또 수고와 희생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김에는 복이라는 열매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셔놓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또 잘했다고 또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도 살펴야 되고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회와 허무만 남았구나. 무엇 하나 기대할 것 없구나. 이런 정말 헛된 생각들, 헛된 말들을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러한 말을 인생의 중간중간에 남기고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고백은 어떻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이런 고백들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남길 수 있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진정한 참된 복을 누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흠뻑 젖어 사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아름다운 이 고백과 말을 하는 우리 멋지고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시면서 또 그런 고백을 준비하시면서 충만한 인생 사시고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